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금 전쟁도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필 옵니까 그때 전쟁을 한다 몰라. 하여튼 왜 힘든데,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문제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눌려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지난번에 보았더니 8절부터 5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병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살리라,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6절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갈 건데, 세상 속으로 나갈 건데 어떻게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면서 너희는 양이니 이리 가운데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두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해 보셨어요? 세상 속에서 노방전도, 예, 노방전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코로나 사태에서는 좀 더 그것들이 심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확진되고 이러면 또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뭐 그렇지만 그 전에도 사실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또 성격도 또 내성적이어서, 그 외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작은 딸이 이번에 학교에 반배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좋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했으면 좀 그러긴 한데 이렇게 막 쑤시고 다니면서 막 분위기를 업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해요. 잘해요. 그럼 뭐예요? 물론 시기하는 사람들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 잘하면 좋아합니다. 일 잘하면 좋아해요. 일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뒤에서 말들이 많긴 해도 그래도 좋아합니다. 누구는? 사장님은 좋아합니다. 어차피 돈 주는 분은 사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일 잘하는 사람이 좋지 일 못하는 사람보단. 근데 세상 속에서는 내가 뭐 공부를 잘해 아니면 일을 잘해 그런 걸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잘하면 되니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알아주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데 결과를 못 냈다면 그런 일 있잖아요. 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으로 나가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크리스찬으로, 저도 예전에 그 전도회 보고 그러면 관계부터 맺거든요. 관계를 맺는 게 사실 어려워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제가 원래 있었던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은 관계 맺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오세요? 이 교회 자리만 나오면 그때부터 끝이야. 네? 너무하죠? 우와, 갑자기 막 마치 서럽이 막 올라가는. 너무하잖아. 아니 관계를 그렇게 잘 맺었는데 교회 얘기만 딱 나오면 사람들이 딱 바뀌어요. 표정부터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관계 맺는 것도 좀 어렵긴 했으니까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뭐라고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했어? 해요? 안 해요? 지혜 나도 전도했니? 저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야?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16절, 오늘 말씀은 안 좋겠는데 16절 말씀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것이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걸 이리 가운데로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그럼 집에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뭐 문제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수도원 같은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뭐 신앙을 연단하고 뭐 더 성숙해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안에서 타락하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으로 나가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봐도 양은 아니고 나도 일인데? 그런 있어요. 나도 이 정도 일인데 일이한테 지지 않아. 크리스찬이 안 돼서 그래. 크리스찬이 되면 양이 좀 성격이 좀 포악한 양이겠죠. 그 정도에. 나는 성격이 좀 활발한 양이야. 그런다고 해서 일이랑 됩니까? 근데 양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싸워. 내가 최고야. 여러분, 양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양이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이랑 싸우면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우고 내가 힘이 좋아도요, 세상 속에 나가면 일이랑 상대를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양이 일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워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가 그것을 생각보다 또는 종이 그것을 생각보다 못지 않으니 제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종이 그 상점 같으면 족하도다. 실질을 생각보다 갈పు는 하물며 그 사람들이야. 아멘. 첫 번째는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 왜냐하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이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너 이 일들을 하는 거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바알세불의 일을 해서 그러면 왜 뭐하러 좋게 일을 하겠느냐? 안 좋게 하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바알세불, 그냥 잘해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못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뭐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사기를 쳤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교회. 살인을 했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도둑질을 했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원래 보통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사기를 치면 모 장로가 사기를 쳤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모 목사 사기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원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모 회사원이 사기를 쳤다 그래요? 삼성은 좋은 회사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부장이 사기를 쳤다. 그래요? 그냥 이모 씨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사기를 치면 어떻게 나요? 모 교회 모 목사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사기를 치면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는 사실 잘 얘기를 안 하죠. 잘하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잘하는 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항상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줘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항상 흑심을 품고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죠. 신천지처럼.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드러나는 것. 사실 내가 잘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실은 좋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과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하면 야 복음을 전하면 네가 그런 경우도 있죠. 없어요? 전해보질 않았어. 야 너나 잘해라. 그런 경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렇지만 특히 친구들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친구들한테 내가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조고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저것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물론 착한 아이들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내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벌써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고 왜냐면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뭐 훨씬 더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래. 그럼 내가 전도를 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아니면 나보다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뭐 죄지는 것도 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해 그러면 야 네가 나보다 더 못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전도를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본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교제를 하고 보면 뭐 얘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좀 불편한 거죠. 왜? 알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신방인데 대신방 기간 보통 큰 교회들도 대신방 기간인데 물론 코로나여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목사님이 알면 좋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또 잘 알잖아요.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 나의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어부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세리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뭘 아니까? 우리의 이런 상태나 상황들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두려워함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16절 고부터 말씀이 뭐예요? 누가 하겠다?
내가 할게 그거야.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나가기만 해. 그러는 거야. 뭐 내가 다 해줄게. 지금은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뒷순발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숨기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마. 너의 상황, 형편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무슨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거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 진짜 괜찮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믿으세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믿으라면 못하죠. 사실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근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목사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혹시 그런 하여튼 누구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모시고 가면 목사님 선교가 형편없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내가 전도하는데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러진 않으시죠? 그러진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도 다 누가? 하나님, 설령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해도요, 그거는 목사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설교를 진짜 지지리도 못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설교를 아무리 주옥같이 하면 뭐합니까? 은혜도 못 받고 내내 감동도 없고 그렇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옥같이 하면. 그래서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말하고 딴 데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는 드릴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일을 받는 것. 원래 설교는 받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똑바로 하든 이상하게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는 내가 받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였어요? 찬송을 했잖아요. 찬송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릴 건 다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뭐예요? 말씀 이상해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이상하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교가 주옥 같아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들과 함께. 왜? 은혜가 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저는 멘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얘기할 것이면 다 해. 다 하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든지 자신있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자신있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전도제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속으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십시오. 대단해요. 자신있게 하십시오. 아멘. 네, 자신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어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주려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의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내 자신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날 보니까 안 되겠네.
물론 그런 게들 있어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긴장하고 막 떨리고 그런 거 있죠. 없어요? 제가 아는데. 있잖아요. 그거는 내 성격이 이상하고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두려워. 떨리지도 않던데. 저도 이제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그 두려움, 시험 볼 때 떨리는 이런 두려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말씀이 두 가지로 항상 나누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과 성취할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100% 있죠. 그렇죠.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얼마큼 있어요? 저는 항상 이것도 100% 있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건 욕심이고 교만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구원에 대한 확신의 믿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이룬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불의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100%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해도 너희들을 죽일 수 없고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죽고 망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참새, 시간이 없으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이 아사리온이 그 10분의 1 드라크마, 10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1당의 10분의 1입니다. 1당의 10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1당이 10만 원이면 만원 정도? 그 정도요. 그러니까 정말 싸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들도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래요. 와. 근데 그걸 다세요. 하루에 25개에서 30개가 나고 50개에서 80개 정도가 빠진대요. 그럼 이 수치상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 2배에서 3배 정도 빠지는 거니까. 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다 아니 머리 감다 보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잖아요. 원래 빠지는 거예요. 그게 섭리. 어떤 분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이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참새도 지키고 들레 풀린 꽃도 내가 다 지켰는데 야 너희들은 당연히 너 지키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2절 3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건 하루 날 잡아서 설교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사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 거야, 구세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 쟤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랬죠. 야,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 나 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저는 몰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기 전에 베드로가 회개해서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시긴 하죠. 근데 사실 이 말이 정말로 되어진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어디요?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슬기로운 나주처녀, 미련한 나주처녀. 그래서 미련한 나주처녀들은 몰라요? 나 니들 몰라. 난 니들 몰라. 지난주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그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요 하다가 보면 언제부턴가는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